올해 365일 말씀과 함께 해가지고 교재 만들고 조금 힘이 들기도 했지만 저도 1년 동안 이제 매일 영상을 이렇게 어쨌든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에도 큰 복이 됐고 또 열심히 이렇게 신실하게 하신 분들을 보면서 또 제 마음에 많은 복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또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또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또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을 더 맡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힘이 있는 분이니까 전에는 잘 몰라서 맡기지 못했던 것도 더 맡기게 되니까 세상 사는 게 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올해도 풍성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도 시편 21편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손이 주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주께서 분노하실 때 그들을 불타는 화덕 같게 하시리이다. 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삼키리로다. 주께서 그들의 열매를 땅에서 멸하시고 그들의 씨를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멸하시리니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꾀하였나이다. 그들이 해를 끼치는 계략을 꾸몄으나 능히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얼굴을 향해 주의 활시 위에 화살들을 쏠 준비를 하사 그들이 등을 돌리게 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서 높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또 성탄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들음으로 주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1편은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승리의 노래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어쩌면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앞부분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았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승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는 찬양을 했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날마다 계속되었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참 큰 축복을 하셨구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구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참 복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돌아보시면 참 내가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막 사고 직전까지 간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정말로 1분 1초만 조금만 뭔가 어그러졌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아왔다. 다윗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를 추격해 와서 거의 잡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피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 베들레헴 시골에서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시골 촌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7명의 형들에게 늘 치이며 살았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시골 촌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내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고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만왕의 왕이 너의 후손으로 온다. 그 약속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것도 가장 태평성대의 나라를 통치를 통해서 이루고 자기 아들에게 왕국을 물려주고 이게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우리를 그분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니까 이런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나를 향해 지켜보시고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잠들 때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절대로 그분의 얼굴을 뒤로 돌리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그분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는, 요셉이 포로로 그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나는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외국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데,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왕은 그를 버렸어요.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7절부터는 6절까지는 지난날의 일들이고 7절부터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날에 돌아보니까 다윗이 했었던 이 찬양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하며 다윗이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내용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절을 보면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내 미래가 주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왕이 주를 신뢰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하심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이 헤세드는 뭔가 하면요, 상대방의 모습에 상관없이 스스로 신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뭔가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더라도 그 상대방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보았을 때 헤어질 마음을 품습니다. 그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가 내가 저 녀석을 좀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있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와가지고 게으르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해요. 내보냅니다. 더 이상 너하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사람은 그래요. 상대방에게 실망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헤세드는 뭐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신, 한번 말씀하신 게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변해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연초에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365일 말씀과 함께 그래 올해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하지만 2월 3월 지나가면서 조금씩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만족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예쁘고 늘 사랑스럽고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 다시 가놓고 또 다시 잘못하고, 이게 우리의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과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영히 굳게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엔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 택하시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보다 사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사울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버렸지만 너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 자식들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네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네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나는 사울처럼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으로 장차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울은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거두지 않겠다. 내 긍휼은 계속될 것이다. 그 뒤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화를 돋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세우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아들부터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래가지고 나라가 쪼개지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이 변하지 않아서 다윗 왕국이 계속되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국기의 한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별이 그 국기의 가운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잃고 땅을 빼앗기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서 다윗의 별을 새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이건요,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거예요. 2000년 동안 떠돌던 사람들이 자기 본토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이 잘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언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해도 말도 들어먹지도 않고 끝까지 망할 때까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스럽고 우리는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넘어지고 그리고 쓸모없는 모습이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먼지를 털어내시고 때를 닦아내시고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내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끝까지 나를 인자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기필코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책에요, 기록된 말씀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65일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갔죠? 요한계시록,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 제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이 있어요. 천국의 조감도가 거기 쫙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신청하면요, 그 공사장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지 몰라요. 집이 얼마나 지어졌나, 몇 층을 나갔나, 다 지어가나, 언제쯤 입주하나, 내가 저 아파트 들어가 살 텐데 계속 그 앞으로, 어떨 때는요 멀리 돌아가는데도 일부러 그 앞으로 지나가요.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살 아파트가 잘 지어지고 있나.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 저는 이 땅에서 아파트 한 칸 없고 빌라 한 채 없지만 내가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별이 없고, 거기는 전기세 걱정 안 해도 되고 가스비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가졌구나.
난 참 부자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2023년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나는 못 믿더라도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나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8절부터 12절까지에는 다윗의 말이 이겁니다. 내 원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원수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내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기신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했죠.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완전히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라. 왜? 저들이 내 백성의 길을 막았다. 그러니까 저들은 너희의 원수뿐만 아니라 내 원수다. 그러니까 내 원수니까 가서 원수를 갚아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해코지를 하고 누가 우리를 괴롭히면요,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 원수들을 하나님은 자기 원수처럼 여기시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끝까지 보복하신다. 그들의 자녀들의 수를 끊으시고, 쉽게 말하면 대를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수하신다. 그러니 내가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원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니까, 나보다 더 그분이 더 진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심지어 다윗이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쳐요.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올리브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맨발로 도망쳐가지고 울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다윗 일행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꼴 좋다, 이제 너도 왕위를 빼앗겼구나, 잘됐다 이놈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옆에 신하들이 저놈 내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냅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욕하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놈이 지금 나를 욕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서서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윗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고 다윗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에 원수를 만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만날 때도 제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 제가 왜 나서겠습니까? 그러니 내 앞으로 만날 원수들과 악한 무리들을 주님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 가운데서 높여지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고민하기를 주님이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제가 높아지고 제가 인정받고 제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우면 왕이 큰 재물을 주고 사위를 삼는다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자기들이 받을 보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뭐냐? 저 할례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이름을 내고 이 땅에 다윗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천만에요. 오늘 내가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그게 다윗이 싸우려고 하는 목표예요. 15살짜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2023년에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을 떠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늘까지 믿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기대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며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